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마지막 40년째의 여정을,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고 지루했던 광야 생활 40년이 이제 오늘의 이 사건으로 통해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지 그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 그래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한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건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출애굽 40년째 첫째 달 1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는 신광야, 불모지로서 가나안 지방의 아래쪽 경계선을 형성하고 있고, 이 신광야 어느 한쪽 구석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몽 같은 자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 제2년째 정탐꾼들을 그곳에서 보내서 정탐을 시키고, 정탐꾼들이 돌아온 그 보고를 듣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겠노라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랬었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38년 동안의 징계 기간을 이들에게 주었어요. 3일이면 들어갈 그 땅을 38년 동안, 합 40년 동안을 광야에 머물게 만들었어요. 그 좁은 광야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고 같은 자리를 돌고 돌고 또 돌다가 이제 40년째가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 같은 자리에 또 돌아오게 됐어요. 회한의 장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광야 세대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세대는 떠나고 신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암이 죽고 남은 사람 모세와 아론만 죽으면 구세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백성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40년이나 뒤로 미루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언젠가는 이것은 이루어지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가데스 바네아가 과거와 같은 실패의 장소가 될 것인가? 다시 성공의 자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광야에는 늘 물이 부족합니다. 늘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함으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과거에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합니다.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하나님이 벌 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 하나님이 벌로 전염병을 쫙 퍼뜨렸을 때 17,600명이 죽을 때, 17,500명이 죽을 때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죠. 후렴구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못된 말이죠. 광야를 이끌어낸 것이 어떻게 모세가 개인적으로 한 일입니까?
모세에게 과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가 척박한 땅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인구가 40년을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런데 또 불평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에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광야, 이 나쁜 곳, 개역 성경에는 악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을 풀이하면 아무 쓸모없는 땅, 해를 제공하는 땅, 죽음의 땅 이런 의미예요. 광야는 역시 죽음의 땅이죠. 광야는 없는 것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없고 없도다. 얼마나 없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데스, 그들의 말대로 모든 것이 절대로 부족한 장소예요. 절대 부족의 장소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것 또한 육신의 눈으로 관찰한 것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충만한 은혜의 장소였어요.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약속에 대한 미래가 있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있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였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지옥 훈련을 통과해야 챔피언이 되지 않아요? 이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땅을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 앞선 세대, 미리암과 같이 죽은 세대가 이렇게 불평을 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본문의 이 불평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애굽을 그리워하여 불평하는 세대가 과거의 세대가 아니라 40년이 훌쩍 지나고 출애굽의 세대들이 이제 미리암처럼 다 죽어버리고 몇 명 남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신세대가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는데 불평은 똑같아요. 부모 세대의 불평에서 자녀 세대의 불평으로 불평이 세대의 세대를 이어 유산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 새로움이 없어요. 공경에 처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가나안의 약속을 외면합니다.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 지향적.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문명을 바라보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때를 회복하리라. 그러나 그런 회복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회복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그들이 자랑을 해요. 그러나 이란의 페르시아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늘 광야는 불만의 장소가 되고 불평과 걱정과 근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경이로운 기적을 감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이들의 시선이 딱 모세와 아론에까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요. 영적인 시력이 약해요. 딱 멈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이것이 너무 무서워서 이들은 회막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을 내기 위해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나 지금이나 힘겨운 상황 앞에서 늘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없었고 광야에 만나도 없었고 메추라기도 없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때문에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중을 바위 앞에 다 모았어요. 다 온 백성은 바위 앞에 모여라. 그래서 바위 앞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반역한 너희여, 반역자들이라고 부릅니다.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 모세, 백성들,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던 모세,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의 원망만 들으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어. 다 네 탓이야. 어찌하여. 막 백성들이 항의를 하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할 때마다 모세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을 낼까 말까? 야 이놈들아, 내가 물을 내면 너희들 좋겠지? 실컷 마실 수 있겠지? 그러면 좋겠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불만에 가득 찬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인 거예요. 하나님까지 집어넣어서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낼까 말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거룩한 의분을 지나 망령된 행동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을 내는 것,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게 뭐예요? 아주 거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친 행동, 말로만 물을 내라 하면 되는 거를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아주 거칠게 딱딱 2번을 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이게 뭘 뜻하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네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사건,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을 몰랐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관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지옥에 떨어진 저주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도 직위 해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것, 분노의 표현이에요. 아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분노가 마음속에서 차올라 왔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책망도, 하나님보다 나를 내세우는 그 어떤 사역도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갖가지 오해와 모함을 받고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도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말리고 부드럽게 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참으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덕망과 자질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갖춰야 할 순종과 믿음을 다 골고루 갖춘 지도자였어요. 그는 온유와 인내와 순종과 충성의 종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온유했던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의 인격의 통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의 순종의 미덕을 다 넘어뜨리게 됩니다. 산산이 부수어 놓았습니다. 그도 이제 지쳤습니다.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에 인내가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 주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하나님이 높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모세를 높여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자기가 높입니다. 분을 냅니다. 권위를 오용하고 권위를 남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순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능력의 실현이 마치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반석을 힘껏 2번을 친 거죠. 공격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만일 이때 모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단순히 명령으로만 물을 낼지어다. 그러면 그 순간에 물이 콸콸콸콸 넘치고 백성들의 입에서는 찬송소리가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 사건에 그 기쁨이 다 훼손이 다 되어버렸어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백성을 때려서 벌 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겨 쳤습니다. 개인적 분노의 감정이 그 안에 개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혈기를 내물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파괴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다 망쳐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의로운 분노였어요. 그러나 분노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분노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사건이 되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큰 죄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는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구나.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구나. 이 불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 분노,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사람이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막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의 분노를 집어넣고 감정을 이입하는 순간 이 사역이 모세의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유난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다. 또 비전을 크게 만들고 그 목표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목표를 강요하기도 해요. 또 충성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강요하는 분도 있어요. 또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언어적인 폭력이나 또 육체적인 폭력을 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인간적인 열정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모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모세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칫 모든 것을 사유화하고 개인화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고 인간적인 이념이나 지상적인 유토피아를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신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을 심판하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더군다나 향응을 요구하고 접대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왕에게는 허락된 것이지만 그것에 극히 일부만 위임받은 신하, 특히 일정한 직무만 위임받은 신하, 그 신하가 왕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자격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죠. 직무만 위임받았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공직, 직분, 달란트, 건강, 재산, 관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제사장 만들었어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경륜, 변함없는 사랑, 이런 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